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선지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받고 나훔서 말씀을 받습니다. 새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훔서 말씀 같은 경우에 잘 모르는 말씀도 많이 있을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좀 많이 듣고 또 말씀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왔지만 보니까 우리 좀 더 장년들이 좀 더 많이 분발해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보다 더 우리 장년들이 분발해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녀들과 섞여 있으면 모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안 오셨는지 레이더상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나오다가 꼭 이럴 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지 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제 레이더에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온가족 기도회 때는 우리 장년들께서 더 분발하셔서 우리 같이 열심히 뜨겁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선지서 말씀들을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선지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오늘 말씀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요. 이번 주 주일날 말씀도 하박국 선지서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계속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서들에 보면은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죄악에서 왜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는 아직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멀리 오게 될 복음에 대해서 멀리 희미하게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런데 이들이 아직 그 복음이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복음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으로 변하게 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 받은 만큼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CTS 고민이 수다라는 그런 방송에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순위를 쫙 매겨가지고 그렇게 방송에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앙을 어렵게 하는 점들 우리 7위부터 보시면요.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라든지 세상의 다른 것들로 또 내 마음을 채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6위는 봉사가 부담이 돼요. 주일까지 와서 또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다라는 것이고, 5위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4위 교회 다니기가 귀찮아요. 3위 기도가 잘 안 돼요. 2위 같은 죄를 반복해요. 1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공감이 되는 내용도 있으실 것 같고 또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신앙생활이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혹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 때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순위를 1위부터 거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귀찮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게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가 부담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순위를 가만히 보다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진 게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고 또 세상에 시험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것들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할 것 없이 장년들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튜브라고 할 수 있겠죠.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는 남녀노소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유튜브를 많이 좋아라 하고 봅니다. 어쩔 때는 이제 하루 종일 여기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 재미있는 소재도 무궁무진합니다. 온 세상에 일어나는 재미있는 것들을 다 갖다 모아놓은 것 같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들은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더 알아가지고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띄워준다라는 게 여러분 아주 무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고 중독성이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그것들로 우리 마음을 꽉 채우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큰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성경은 한 절도 읽지 않는데 기도는 1분도 하지 않는데 유튜브만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서 세상 사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홈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된 호세아서 말씀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사랑, 빼앗기기 싫어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불붙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치유기도회에 나와서 온가족 기도회를 통해서 나와서 이 불타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선지서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서 또 자주 결혼과 같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결혼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보시면요, 내가 네게 장가 들어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인데 특별히 결혼하는 것과 같이 그런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아서 우리가 신부이고 예수님이 신랑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신실하게 결혼을 지키고 또 서로의 사랑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결혼 안에서 사랑이 변하면 안 되는데 사랑이 변해버리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너가 아내로 맞아서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고멜이라는 여인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여인인데, 이렇게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는 그 여인을 너가 맞아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한번 보여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데,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는 저들에게 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호세아 너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멜과 호세아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 여러분, 그 마음이 본성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랑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원래 세상을 사랑했던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따분했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고, 그러다 몸도 이제 다시 세상으로, 이 호세아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가면은, 다른 데 가면은 더 큰 사랑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서 그렇게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자극적인 것이 많고 재밌는 것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의 경향성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이 어디론가 우리가 기울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더 많이 기울까요? 아니면 세상으로 더 많이 기울까요? 예, 우리 마음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상 쪽으로, 죄악으로, 또 세상에 재밌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호세아 선지자가 신실하게 사랑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 아내 고멜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온갖 악행을 다하고 음란한 일들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서 저 고멜이라는 여인을 다시 되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 아내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그 가정을 너가 신실하게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한번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고자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요,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유튜브를 더 재밌다라고 그것들을 섬기지?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이 재밌다라고 캠핑을 가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캠핑 갈 때가 많이 있죠. 또 PC방에 가서 교회 오지 않고 또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쫓아서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 사실은 고멜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의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범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이 오늘 이제 호세아서 11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보실까요? 우리 1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하루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우상 앞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도 우리 자녀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4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고멜과 그 음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사랑의 줄이 뭘까라고 그렇게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음란한 아들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또 음란한 여인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구속하는, 올가매는 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저의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줄이 뭔지를 딱 바로 알게 해주는 그런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 기장에 있는 롯데월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롯데월드 가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장에 롯데월드 가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안 가봤네요. 우리 요번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초등부에서 롯데월드도 한번 가십시오, 여러분. 여름에나 가을에나 이렇게 좋을 때 소풍으로 롯데월드도 가서 좀 이제 자이언트 디거도 타고 또 여러분 또 뭐죠? 뭐 하여튼간 뭐 재밌는 것들 많이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장의 롯데월드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 아들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에 가면은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예? 예, 롤러코스터인데 그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자이언트 디거라는 그런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요겁니다. 우리 기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자녀들 가서 한번 타보세요. 예, 심장이 멎을 것 같이 정말 무서운 놀이기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이언트 디거라는 놀이기구가 얼마나 무서운 놀이기구인가 하면은 3분 동안 105km의 속도로 12번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12번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청 무서운 놀이기구에서 저는 그때 갔을 때, 저희 아들들과 갔을 때 이거 쳐다도 못 보고 또 타지도 못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쫄본 줄 알았는데 저희 아들들도 굉장히 겁이 많더라고요. 다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신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두 손도 막 높이 들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놀이기구를 재밌게 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롤러코스터에 안전바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또 안전띠가 이들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롤러코스터에 안전띠가 없고 안전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요. 안전바와 안전띠가 없으면 떨어져서 추락하게 되죠. 내가 안전바와 안전띠가 없는데 이 롤러코스터 타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2명 손 들었습니다. 이한이랑 이준이만 손 들었습니다. 예,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자, 네 집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자, 이 롤러코스터에 안전바와 안전띠가 없으면 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떨어져서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죽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생 침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반신불구로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이하나 알겠죠? 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줄이 아니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구속하는 줄이 아니고, 이 사랑의 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띠와 같은 그런 안전바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높이 잘 올라가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또 어떨 때에는 우리 인생이 갑자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잘 안 되지 않고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또 낙심되고 또 우리 마음이 괴로운 순간들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실 때,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집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다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자주 넘어지고 아무리 자주 실패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사랑의 줄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마음껏 즐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멜의 아들들을 사랑의 줄로 매고 또 고멜이라는 이 여인까지도 사랑으로 구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들을 책임지시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붙들어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11장 8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너희를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나를 떠나서 세상의 죄악 속에서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벌로 나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가장 완벽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이들을 기다리고 계신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집을 나가서 옛날 생활을 하고 있고 시궁창 같은 곳에서 더러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아내의 몸값을 준비해서, 여러분, 그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값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큰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은 15개를 지불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은 15개가 얼마 정도 되는 돈인가 하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큰 돈이 은 15개의 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놀라지도 않네요. 자, 우리 은 15개가 얼마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해요? 예, 1억 정도 되는 돈, 우리 평생에 만져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돈이, 큰 돈이 우리 지금 고멜이라는 여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불한 그런 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세아가 돈만 가지고 가지 않고 곡식도 함께 가져가서 고멜을 사고 되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곡식도 가져갔을까요? 보리도 한 호멜 반이나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수레에다가 보리까지 잔뜩 실어가지고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되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선지자가 보리까지 가져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은 15개도 간신히 빚지고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 또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보리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술에다 실어가지고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가서 제발 자기 아내를 돌려달라고, 고멜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팔고 자기의 전부를 가져다가 고멜을 구출해내고 데리고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에서 나오는 노예들이 팔리는 그 은 15개와 차이가 나지 않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훨씬 뒤의 시대지 않습니까? 이 은의 값어치가 이제 바뀐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은 몇 개에 팔리셨습니까? 은 30개에 팔리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멜을 사가지고 오는 돈이나 예수님이 은 30개에 팔린 돈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대가 많이 지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은 30에 팔아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 바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호세아가 고멜을 등에다 업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남편 등에 업혀서 돌아오고 있는 고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지자 호세아의 등에 업혀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멜의 마음 속에 왜라는 말이 아마 수백 번 이상 그렇게 마음 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해도 되는데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장가가는 날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영원히 살기로 내가 당신에게 장가가는 날 영원히 약속을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내가 사랑으로 지키기로 그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멜을 등에 업고 오면서 호세아가 그렇게 말했고, 여러분, 사실은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오시면서 죄악 가운데 여러분 상하고 찢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우리들을 업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대답이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새 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고멜이 변하게 되게 됩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에 보면요,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멜이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백향목의 나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변하게 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답이 없었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고멜도 이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 앞에서, 또 신실한 그 사랑 앞에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적용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만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금요 치유 기도회, 온 가족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까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서 이제 몸이 피곤하고 또 마음의 모든 긴장들이 풀어지니까 집에 돌아가면 바로 TV부터 켜시는 분이 계시죠. 오늘 밤에 뭐 재미있는 거 하나 트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핸드폰 다시 유튜브부터 켜시는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한 85%는 되실 것입니다. 집에 자기 전에 유튜브 잠깐 보다 자야지 습관처럼 또 유튜브를 분명히 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유튜브가 습관이 되어서 핸드폰을 켜고 그렇게 마지막에 자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꺼트려 버리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불붙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유튜브로 마무리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물을 갖다가 끼얹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금방 꺼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반대로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불은 그런 생각이나 또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빨리 그 불을 꺼야 되는데 그 불을 우리가 내버려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이 불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별일이 있겠어? 이 세상의 불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불들이 막 번져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만 더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버려 둘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이 불이, 세상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세상 사랑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랑이 우리를 다 집어삼키는 것처럼 태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 사랑이 너무나 나의 삶을 다 태워버리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고쳐주시고 또 다시 세상의 사랑을 사랑하게 되고 고쳐주시고,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다 태워버리기 전에 세상 사랑은 조그만 불꽃이라도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찾아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빨리 불을 꺼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좋은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이 자꾸 나를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대적하고, 세상의 불은,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대적하고 빨리 그 불을 꺼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더 여러분들 가운데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기왕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불 붙을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고 내 마음이 냉담한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죄악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장작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의 빈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오늘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빈 마음 가운데 자꾸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말씀의 자리,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장년들에게 리딩 지저스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청년들에게도 리딩 지저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 책임지고,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 교육자가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유치부에서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나에게 재료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벽 기도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 금요 치유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신앙에 다시 한번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중고등부 자녀들, 청년들 많이 나와 있고 초등부 자녀들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온가족 금요 기도회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지만 평상시에 우리 금요 치유 기도회 매주 있는데 우리 금요 치유 기도회에 나와서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로서 사역을 많이 해보고 또 청년들을 지도해 보니까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 여러분,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공부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는 백성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서울에서 서울대 간 자녀들도 제가 많이 가르쳐봤고, 이 자녀들 여러분 특별하게 주일날 열심히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일날 봉사하고 주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다 했는데도 금요치유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해 주는 자녀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원 가고 또 학원 간다고 주일 빠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할 때 공부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